42강입니다. 열린 괄호 2번 복고신학입니다. 복고적이다 할 때 그 복고 신학입니다. 옛날로 돌아간다. 그죠? 신앙부흥 운동이 나온 결과는 그 밖에 아직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히 그 가운데 하나가 전통적 신학의 부흥이었다. 전통신학의 부흥, 그게 뭘까요? 전통신학. 슐러르마이커, 헤겔, 슐링의 제자들은 재발견된 성서적 현실과 근대 정신의 여러 관심을 결합한 조정신학을 만들어냈다. 조정신학. 신학의 이름들 여러 가지죠. 붙이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조정신학이라 이게 어떤 성격일까요? 우리가 보통 조정한다 이렇게 맞추는 거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걸까요?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정신학과 함께 오늘날 우리가 복고신학 이라고 부르는 신학이 생겨났다. 이거야말로 부흥운동이죠.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신학의 대립한 보수적 신학이다. 이 복고신학은 전통의 근본적인 복귀와 재발견했다. 이 운동에 참여한 신학자들은 많은 새 신학 사상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값진 일을 했다. 이들은 고전적 정통주의의 보고를 비워주었다. 비웠다? 이게 뭘 말한 걸까요? 봅시다. 나는 비록 복고신학에 전적으로 반대하지만 이것은 말해두고 싶다. 모든 학생은 라틴어 문장으로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 신학의 고전적 교서를 배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 그 뜻이죠. 그렇게 하면 학생은 토마스 아퀴나스나 수아레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고전적 신학자들을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계 신학도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교양을 지닐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는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나 정통주의 안에 있어 보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못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점차로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복고신학이 우리를 위해 했던 한 가지 좋은 일은 과거의 보물을 우리에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해 주었다는 데 있다고 말한다. 저 위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문장 말입니다.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고전적 전통주의 보고를 비워주었다. 거의 비워둔 게 아니라 열어주었다. 그 뜻으로 봐야 아니겠습니까? 비워주었다가 아니라 비워주었다. 열어주었다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밑에 진행된 이야기 흐름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또한 게르하르트, 이게 정통주의 신학의 대표자입니다. 게르하르트나 그 밖에 위대한 프로테스탄트 스콜라 신학자들이 주어진 교리에 대해서 말했던 것은 아직도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들은 우리의 문제를 많이 알고 있었고 우리가 쉽게 잊어버려서는 안 될 해답을 제공했다. 기독교 정통주의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오늘의 근본주의자들처럼 무식하지는 않았다. 표현이 재밌네요.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을 틸리가 이런 방식으로 비판합니다. 무식하다는 거죠. 근본주의자들이.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신앙부흥운동의 직접적인 소산이었으나 신학교육이 없었다. 신학 없이 조금 종교적 열정에 매달리는 겁니다. 근본주의는 그저 경건과 성서가 어떻게 쓰여졌으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서 해석에 기초를 두고 있을 뿐이다. 문자주의죠. 근본주의, 문자주의.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전적 정통주의의 근본주의를 같이 논할 수가 없다. 무식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복고신학을 오래가지 못해다 잠깐 나타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역사는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신학 없이 기독교 운동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인 거죠. 이 복고신학은 위대한 종합의 해소를 표현한 것이었다. 이게 위대한 종합, 해결 이런 식의 신학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나가는 거죠. 그죠? 개인이 열심히 성경 읽고 은혜 받고 교회 열심으로 나가자. 그러니까 해결의 종합, 역사와 하나님, 신학 이런 것들 전체 종합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거죠.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 형태의 정통주의는 계몽주의 이래 일어났던 사상들을 경멸했다. 이들은 고전적 정통주의로 돌아갔다. 이들은 성서의 역사 비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죠?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죠. 역사 비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성서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다.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가 모세의 죽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세오경은 모세에 의해서 쓰였다고 믿기까지 했다. 그와 같은 모순은 언제나 축자영감설이 낳은 결과다. 이러한 견해는 이어질 수가 없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왜 누가 그걸 그대로 이어받겠습니까? 잠깐 마음이 좀 뜨거워진 사람들 일부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 일부가 주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복고주의, 퇴행이 우리 한국 교회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신학의 발전을 걸머진 첨다운 담지자들은 조중신학자들, 곧 마틴 켈러나 리처락과의 신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말이 되는 통하는 사람들의 전통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열린과로 3번 자연과학과 다윈주의자의 싸움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건데 이런 것들 읽을 때마다 한국교회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위대한 종합에 대한 또 하나의 공격은 근대 과학 쪽에서 나타났다. 슐링의 자연철학과 헤겔이 인간 정신의 범주를 자연에 기계적으로 적용했던 것은 경험과학의 커다란 반발을 일으켰다. 경험과학은 우리가 물리학에서 보는 대로 분석과 종합의 방법을 따라 자연의 수학적 구조를 전제하고 기계적 운동을 형이상학적 배경으로 삼으며 자연 법칙에 관한 뉴턴적 사상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요컨대 경험과학은 기계적 자연주의 위에 서 있는데 모든 영역에서 그렇지만 특히 물리학과 의학에서 더욱 그렇다. 그렇죠. 기계적으로 자연현상을 전제할 때만 경험과학이 가능합니다. 이 운동은 다원주의, 다윈주의요. 다원이 아니라 다윈, 진화론, 창시자, 라고 할 수 있는 다윈주의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다윈주의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관점에서 고찰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기계적 또는 기계론적 자연주의는 그리스도교 신학을 위협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학은 방어 공작을 해야만 했다. 다른 종류의 자연주의가 있다. 니체의 생명주의적 자연주의, 베르크송이나 화이트헤드의 동적 자연주의가 그것이다. 이 기계론적 자연주의는 때때로 유물론적 자연주의라고 불린다. 그러나 유물론이라는 말 자체는 세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 말을 쓰지 않는다.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어쨌든 그리스도교 신학의 이 기계론적 자연주의 측면에서 후퇴와 방어의 신학이 되었다. 그럼 막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막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리첼 신학, 조정 신학 또는 변형 신학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쓰인 대부분의 신학에 모두 타당하다. 진군에 온 군대의 경우에는 근대의 과학인데 그것에 의해서 새로운 전선의 뚫림에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학은 아직도 친분비지 않고 남아있는 그리스도교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됐다. 뭐 소위 말해서 감정, 도덕주의 뭐 이런 거죠. 그건 앞에서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된다. 새롭게 뚫리면 이제까지의 방어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또 다른 후퇴와 새로운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작업이 계속되었다. 이 조정신학을 인터넷 사전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폴 틸리 이 사람도 조정신학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사전에 안 나오네요. 그러면 영어 단어를 찾아볼까요? 찾기 힘드네. 맞는 것 같습니다. 메디에이션, 이게 분쟁을 조정한다, 분쟁을 해결한다, 그럽니다. 현대 정신과 기독교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는 신학, 그래서 뭐 조정신학이라고 부르는데 말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개념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6조 맨 아래줄입니다. 이런 모든 관계, 과학과 종교 사이의 이런 싸움은 비언증적이라는 말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뭐 공격 수비하고 또 퇴로를 찾고 뭐 이런 거는 복음이 기독교가
변증법적이라는 변증적, 법적이 아니라 변증적, apologetic이라고 그러잖아요. 변증한다. 그걸 모욕하는 거다. 우리는 그걸 방어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우리를 이해시키는 전통이거든요. 복음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묵살하는 거다. 그 전통을 모르는 거다. 그걸 모욕하는 거다. 이렇게 틸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옳습니다. 사실 그것은 빈약한 형태의 변증론이다. 소극적이고, 소극적이라기보다도 좀, 거칠고, 제 길이 아닌 방식의 변증이죠. 받아들여야 했던 것, 하여튼 처음 큰 충격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세계관이었다. 지동설, 진화론 이런 건 코페르니쿠스적인 세계관의 변동이죠. 이 세계관의 가장 대표자로 갈릴레이는 종교재판에 의해서 자기 주장을 억지로 취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장을 취소하는 것은 조금 더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렇죠. 드디어 신학자들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다음으로 영원한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뉴턴의 물체의 역학이 것이었다. 그리고 칸트에 의해서 자연 법칙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었고 거기에 철학적인 근거가 주어졌다. 그래서 신의 존재가 간섭 판단의 사고를 방해했다. 이미 다 딱딱딱딱 그대로 세계가 돌아가니까 신의 개입은 여지가 없게 되죠. 신은 세계와 나란히 놓였고 세계에 간섭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학은 기적 개념이죠. 기적 개념. 다시 말해서 신은 세계에 간섭할 수 있다는 사상을 옹호하기에 이르렀다. 신의 간섭 가능성의 사상은 물론 신이 자신의 구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의 창조를 파괴해야 된다는 옹색한 신개념을 전제한 것이다. 그렇죠. 성서에 나오는 기적적인 것을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가 또 부정되는 거죠. 그래 이것은 변증적 상황이었다. 그러자 다른 또 하나의 퇴각이 필요하게 됐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기적을 옹호한다는 것은 지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보다 더 큰 충격은 진화 사상과 함께 닥쳐왔다. 7일간의 창조설은 처음엔 지켜졌지만 나중에는 포기되었다. 진화론에서 생명은 무기적인 영역에서 발달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신은 어디에 있는가? 전통적인 창조 사상에 따르면 신은 유기적인 형태로 창조했다. 그것은 무기적인 형태에서 발달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신의 특수한 창조 작업이 가정되어야만 했고 그 가느다란 실에 변증하게 운명이 걸려 있었던 것이다. 과학적 지식에는 공백이 있다. 왜냐하면 과학은 유기물이 무기물에서 어떻게 발달하는 것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작은 틈이 있는 거죠.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신학을 변증하려고 하면 좀 웃기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 공백을 환영했다. 이들은 과학이 남긴 이 틈, 갭이 신의 자리를 마련할 수, 과학이 남긴 이 틈이 신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장은 조금 이상하네요. 이들은 과학이 남긴 이 틈이 신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닌 거죠. 그걸로 신의 자리를 거기다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과학이 그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곳에 신이 활동하게 된 셈입니다. 신은 과학이 남긴 틈을 채웠던 것이다. 그건 잘못된 변증이죠. 그 다음, 그것은 무가치한 신개념이었다. 이렇게 틸리가 내가 본대로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은 무가치한 거다.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오는 그 아직 과학적으로 해명하지 못한 그 틈바구니에서 신을 해명하는 작업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죠? 이런 입장은 지켜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또다시 후퇴하지만 안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점이 고수되었다. 그것은 인간의 창조다. 여기에서 로마 교회는 가령 오늘날 생물학에 의해서 전제되어 있는 진화 과정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생물학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한 점이 아직도 있다는 생각에 집착했다. 영적이다. 그거겠죠. 다시 말해서 설명할 수 없는 한 점이란 진화 과정이 진행되는 어느 시점에서 신이 인간이라는 고등 동물에게 불멸의 영혼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과학에 대한 최후의 방어였으며 신학이 과학을 막아보려고 했었던 최후의 방어, 몸부림치는 거죠. 가능하지 않은 건데 지금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최후의 방어마저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육체에서 분리된 형상이라는 하나의 실체, 곧 영혼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진화가 되지만 영혼은 진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둘을 분리해 버리니까 이게 진료와 형상의 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미에서 보면 영혼은 육체의 형상으로서 이들을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도 대단히 성서적인 입장으로 인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영원한 생명 개념은 인간의 육체에 잠시 머무는 불멸의 영혼이라는 이원의 구조는 공개가 없다. 그건 플라톤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 건 아니다.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 구분은 할 수 있으나 분리되는 것으로는 성서의 인간론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된 일이었다. 다시요. 이 마지막 방어가 포기되었을 때 과학은 모든 변증적 입장을 정복했다. 변증적 입장, 이건 신학이 시도했던 거가 극복됐다는 겁니다. 정복됐다는 거죠. 이것은 잘된 일이었다. 이럴 때 상황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달리 볼 수 있어야 된다. 과학은 종교와 다른 차원에서 살며 활동한다. 그러므로 과학을 창조, 성취, 용서, 성육이라는 종교적 상징에 간섭할 수 없게 된다.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시와 신문 보도는 다른 것처럼요. 그리고 종교는 과학적 주장에 간섭할 수 없다. 생물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또는 최초의 세포는 큰 밀입자에서 어떻게 발달했는가에 관한 과학적 주장은 신학과 직접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물론 간접적으로는 모든 것이 신학의 관심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생물이 구성하고 발달하는 방식을 과학이 기술할 때 간접적으로 그것은 신고 삶의 창조적 근거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최고 존재가 자연의 과정에 간섭한다는 견지에서 말한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도 늘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죠. 간접적으로는 이 과학자들이 신학자나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명확하게 해명하는 작업이니 그게 과학 아닙니까? 그럼 그걸 하는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곧 신학의 자체는 신학 자체는 아니죠. 과학과 종교 사이의 온갖 싸움은 여러분에게 지나간 일에 해당한다. 근데 한국에서 여전히 창조과학에 속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신학 연구를 시작할 무렵에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 무렵 변증신학은 과학이란
맨 처음에 진흙에서 맨 처음에 세포로 발달했던 과정을 설명하는 길을 결국 발견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러나 과학은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이 사실을 보여준다. 이 강의할 때보다 지금 벌써 5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과학은 더 많은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한국교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왜소한 거죠. 신학은 과학적 지식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신을 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인에 관한 싸움이라 일반적 진화 사상을 다뤘을 뿐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기원을 다루었다. 원숭이 재판은 19세기 아주 두드러졌던 이 싸움의 마지막 잔재였다. 그것은 페르니쿠스적 혁명과 뉴턴적인 자연법칙 사상에 첫 충격이 있었던 다음에 교회가 흡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커다란 또 하나의 충격이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미국의 남부나 이른바 성서시대에 있는 축자 영감자를 신봉자들을 빼놓고는 젊은 세대나 신학 연구자들은 어느 누구도 이 논쟁에 휘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이미 다 끝난 문제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여전히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대학은 제 길을 걸어야 하고 종교적 차원은 과학적 차원과 다르다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이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혼란하게 했다. 인간의 원숭이 후손이냐 뭐 이런 질문하는 거죠. 전혀 그거는 진화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도 그 고집을 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인 문화를 잃었던 노동자들은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단을 했다. 이들은 종교를 과학적 영역의 논의에 언제나 간섭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종교가 과학의 영역에 끼어들 때는 언제나 패배했다. 과학자들 사이의 반종교적 태도와 신앙인들 사이의 반과학적 태도를 극복하는데 반세기 이상이나 걸렸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했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났다면 나는 다시는 거기에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종류의 변증학의 잔재를 떠나야 할 것이다. 그러한 종류의 변증은 필요 없어요. 창조과학이 그러한 모독, 기독교 전통을 모독하는 변증학이죠. 보기를 들어 마치 자연 안에 불확정성의 요소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보듯이 우리의 자유론의 근거를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아무도 이 원리는 내일 다른 원리로 대치될지도 모른다. 그럴 때 여러분의 놀라운 변증학은 모두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퇴각한 변증학자의 부대와 짝하게 된다. 퇴각 부대에 속하게 되면 초라한 거죠. 20세기 신학자들은 19세기에서 이 교훈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은 궁극적인 것의 차원에 속한 상징을 유하는 관계에 관한 기술 위에다 변증학적으로 세울 수는 없다. 다시요. 궁극적인 것의 차원에 속한 상징을, 종교적 상징이요. 이건 궁극적인 건데, 유한한 관계에 관한 기술, 유한한 관계에 대한 기술은 과학이에요. 여기에다가 변증학적으로 세울 수는 없다. 그렇긴 하죠. 그러나 그 관계가 이제 없는 것으로 말하기는 수는 없죠. 그래도 말을 해야죠. 이건 완전히 분리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 신학과 과학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죠. 이 틸리는 이 충격이 너무 커서 그랬던지 분리해낼 것처럼 말하네요.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말하네요. 신문 보도와 시가 장르가 다르긴 하나 시인이 신문 보도를 부정할 필요 없고 신문 기자가 시를 이해하지 않거나 나하고는 관계가 내 삶과는 관계가 없다 말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까지요. 그런 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조직신학 3권에서 했던 대로 자연의 전 영역을 통해서 자연의 구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현대 과학을 배운 사람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증학적 목적 때문에 하게 된 것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과 그 하나님을 변증하기 위해서 자연 과학을 말하는 건 아니다고 하는 거죠. 자연 과학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변증할 수는 없다. 고죠. 거기까지는 되는데, 말이 되는데, 좀 더 봅시다. 이것은 어떤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신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말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과 일치한다. 어느 영역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은 무엇이나 그것의 창조적 근거를 증언한다. 그래서 그래요. 바로 앞에서 얘기한 과학자가 자연과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조의 근거를 증언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의미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과학자의 작업은 그것이 존재의 로고스, 실질적 내적 구조를 나타내는 한 최고의 신학적 관심이 된다. 네, 그렇죠. 존재 빅뱅을 얘기했다면 그 관심이 되는 거죠. 존재 로고스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로고스와 대립된 로고스가 아니고 동일한 로고스다. 존재 로고스는 빅뱅은 하나님의 창조와 대립되는 게 아니라 같다. 그러므로 이런 뜻에서 과학의 증언은 신에 대한 증언이다. 이건 내가 눈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폴 틸리 신학과 저희 신학이 비슷하다는 말일까요? 비슷할 수 있죠. 제가 그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제가 판단 배작에는 더 많은 영향을 받아서 넘어 살려고 하고 있고 너무 살려고 한다기보다도 이후 폴 틸리 이후 그런 쪽을 생각하고 있고 또 동양사상에 대한 이해도 같이 그런 걸 따라가는데 저의 신학이나 영성에서는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신학이라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할 건 없지만 어떤 관점은 있다는 거죠. 그것만이 종교와 과학의 올바른 관계다. 이 관계는 부당한 간섭이라 하여 서로 싸우는 대립관계는 아니다. 여기까지 일단 동의하고 최소한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라도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일반 신자들은 하나의 궁금증이 풀렸을 겁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아주 객관적인 사실처럼 말하고 그리고 창조과학의 근거에서 세계를 보는 게 왜 신학에서 바른 거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 가르쳤는데도 그 목회 현장에 타협함으로써 그렇게 된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신학은 이미 그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건 이제 모르고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 혹은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소수파죠. 신학으로 말하자면 아까 부흥운동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짚은 건데 그들은 이렇게 신학의 전체 메인스트림에 있지 않고 옆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세계의 전체 중심 문제를 붙들지 못하고 이 폴 틸리의 표현을 빌리면 폐잔병들의 반응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게 한국교회에 먹히고 있으니까 어쩌겠습니까?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겠죠.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